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과 고통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혼 구원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참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모든 신앙생활 주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해도 저는 이 목회자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만 하면 안 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다. 영혼 구원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영혼에 관심이 있을 때 그걸 영혼을 구원을 하고 또 영혼을 제자로 만들고 또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로 존재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교회는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고 병든 사람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은 영혼의 관심이죠. 영혼의 관심.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실 수단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많아야 돼요. 그게 위대한 설교자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대가라고 기독교 역사상 다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 구원의 열정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스펄전의 영혼 구원의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할 때 거기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한 설교, 잘했으면 할 건데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알겠습니까?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로
사용하신 중요한 쓰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혼구원의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는 성령이 내 양심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이거 안에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의 순수한 영혼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 창지자인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 후예들에게 당신은 영혼구원을 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쓰임 받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을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참 말씀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장자 윌리엄 부스도 정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웨슬리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조지 히필러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조지 히필러도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얼마나 참 능력 있고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지.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설교가요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미국의 큰 교회에서 강의를 50분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한 번 강의하는데 1,000불 드리겠다. 지금 뭐라면 140만 원, 50만 원 가까이 돼요. 한 번 강의. 그 당시에 140, 50만이면 막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50번을 요청했는데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런던에 머물면서 5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선교에 큰 업적을 세운 프란시스 자미엘은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해도 매를 맞겠습니다. 개척 교회를 성공하는 사람들 다 영혼 구원에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열정 없고 자꾸 어떤 사업만 벌려고 하면 안 돼. 땅 사고 하고 자꾸 그것만 하면 안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나는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 참 영혼 구원에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참 집중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큰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근심이 있다 보면 근심이 너무 지나치면 고통이 있어요. 근데 큰 근심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고. 근데 그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매일 이렇게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 진짜입니다. 내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쌓이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 때 해산할 때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왕절개하는 게 나 진통 없이 낳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진통이 있습니다. 많은 진통이 와야 돼요. 산통이. 그러면 자녀가 오는 거예요. 산통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 해산의 산통이 영혼 구원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이렇게 마음을 보기만 하면 참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을 그거는 전도를 해야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 냉랭해요. 뭐 알든지 뭐 전도되든지 하는 관심 없다. 안 되면 정말 답답한 건 목회를 뭐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목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시고 영혼을 만드는데 영혼 구원도 안 되고 성도들도 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게 없다. 더 이상 여기서는 할 게 없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은 그냥 뭐 내가 갖고 싶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뭐 불신 가족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지. 근데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쭉 자라오면 사실 이 마음이 잘 갖는 분들도 있는데 못 갖는 분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뭐 크게 뭐 그렇지 않죠. 가족 전부 다 예수 다 믿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특별히 기도할 일 없고 그게 이 마음이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닌가. 조영기 목사님도 불신 가족에서 예수를 믿었고 처음 믿었고 그 나경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 자기 예수 믿었고 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영혼.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근심을 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하나님 정말 이 큰 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돈 근심, 자녀 근심, 건강 근심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 영혼이 변화되는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향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희생을 하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옥 가도 내 형제 유대인들은 천국 가면 좋겠다. 야, 이 무슨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우리 이런 기도를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근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옥 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정도로 기도를 안 했어요. 사실 내 생명을 가져가려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영혼만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영혼 구원의 열정 아닙니까?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수만 목사님도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7년간 눈물로 우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대신 내가 지옥 가겠다. 이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시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가겠습니다. 뭐 안 되는, 뭐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데, 근데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답니다. 어머니를 그러니까 구원을 했다. 너무 눈물이 울어서 이게 칠판을 보면 칠판을 못 볼 정도로 그만큼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 자녀의
자녀 중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 장례식 때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 그렇게 자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가 다시 교회 나오기로 마음먹고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제가 돌아가신다 해서 가봤습니다. 가서 얼마나 그때 그 당시는 캉팡한지 말을 못해. 본인이 돌아가신다 해서 제가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쌀쌀하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 그 장례식 자기 부인이 죽은 장례식 그 이후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연세도 굉장히 높으신데 저는 그 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슬픔으로 기도하면 안 돌아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만 안타깝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결국 가족이 안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지 다 돌아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틀리면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요즘은. 이게 뭐냐면 열정이 없으니까 맹맹한 거예요. 부모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죽게 살기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뭔가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영혼구원하는데 그럼 뭘 안 해? 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희생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서문교회 이종건 장로님 지금 80몇 살이에요. 저 서문시장에 검은빵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도 몸이 파랗게 말라가지고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80kg 나가는 분 50kg, 30kg 빠지는 병든 몸으로 그때 자기가 전도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이죠. 그래가지고 몇 달 만인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1000명 이상을 물론 다 정치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데려온 사람 한 1000명 이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전부 다 망해버리고 돈도 망하고 서문시장 앞에 그 빚만 6억이 지고 건강을 다 회복시키고 지금도 80몇 살인데 지금도 집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거 잠깐 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거 한다고 빚이 6억인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전도 좀 했다고 손님이 막 밥을 못 먹을 정도에 검은빵에 아침부터 가는데 저녁까지 손님이 안 끊어지더랍니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자기 간증이 들어오고 검은빵에 그리 손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택집에 그만 손님 와도 좋은데 검은빵에는 한번 손님이 사가면 엄청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로는 검은빵에 그렇게 바쁘면 돈을 깔꾸리를 긋는 거랍니다. 긋는 거. 그만큼 손님이 밀어닥쳐가지고 6억빚 한꺼번에 싹 다 갚고 집을 몇 채나 주고 이번에 한 채 바쳤다더라고. 교회 집을 한 채 바쳤다. 80m 자기는 지금까지 전도 지금은 옛날만큼 전도 안 되겠죠. 근데 그때 한
2개월 그 행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뭐 지금도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하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생각 내가 전도하다 죽자 몸이 아프니까 80개 30kg 빠지고 진짜 뭐 도저히 할 건강한 그 상태도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전도하다 죽자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전도하다 죽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개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디에 던져놔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그 교회는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참 큰 근심과 엄청난 열정을 사도 바울이 가졌을까? 그 원인이 뭘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 지난번에 말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내가 영원히 구원에 대한 확신. 윌리엄 부스도 그 확신 때문에 복음을 진짜 전했고 구세군을 사실은 만들었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 오늘 9장 바로 앞에 보면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이 확신이에요. 이 너무 천국과 하나님을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형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나도 희미한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나도 뭐 죽어봐야 뭐 갈지 안 갈지 한번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전도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자기도 천국 지옥에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겠습니까? 확신이 넘치면 확신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감사 이 흘러넘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슬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안 되느냐 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하겠죠. 자신의 몸을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희생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높여주시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정은 희생을 만들고 희생은 생명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이 구원의 열정, 확신을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써야 돼요. 전도하려면. 내 돈을 또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쓰기만 쓰면 됩니다. 써야 돼요. 시간도 쓰고 물질도 써야 되고 쓰면 됩니다. 쓰면 안 될 수 없어요. 맨날 갖다 주고 하는데 미안해서라도 한 번에 올 거 아닙니까? 작은 거라도 쓰면 한 달에 뭐 조금이라도 2, 3만이라도 쓰면은요 틀림없이 뭔가가 올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